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시키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대상들에게 할례를 실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인하여 상처가 암기까지 기다리면서 길가에 숨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로 양식을 삶았나요? 그들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열매로 저들이 양식을 삼아 그 당시까지, 그 처한 상황까지 그 만나가 저들의 열매로 생활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준 열매로 그들의 생활 양식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증거로 인한 감사의 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건짐받는 일로부터 해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현재 저들이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한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 그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양식은 사람들이 사정하고 추수에 얻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로 저들이 생활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해 두셨다가 그들에게 그 열매로 주심으로 그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의 열매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로 그들은 생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만나의 열매로 양식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40년간 해오면서 하늘의 열매로 양식을 삼다가 가나안 땅에 친 뒤에 저들은 여리고 경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유월절을 마지막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그 유월절의 계기로 통하여 마지막 이제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바로 유월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기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공인적으로 인정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유월절기를 받으셨다라는 증표를 그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증표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제 끊으신 것입니다. 끊으셨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좋은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 좋은 것이 되고 증거가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 인도해 주셨다. 입성하셨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그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양식이 없게 만들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양식이 예비되었다는 바로 그들이 이제 어떠한 양식이냐?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인 것입니다. 소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의 열매를 거두어서 저들은 이제 만나 대신 이 땅의 소출로 그들의 양식을 삼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대신할 때 하나님은 그쪽에 그 먹을 양식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셔서 양식으로 삼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열매로 생활이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간 하늘에 내려주신 그런 만나를 멈추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소출의 열매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확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기에 감사의 표로 오늘 이 주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저들은 양식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먹여주시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서 굶주려 죽어서 사망에 저들은 다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pis어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만나의 열매를 내려 주셔서 바로 그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저들이 먹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로 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 있었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가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그들의 반응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또 그 예수님에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비웃듯이 조롱들을 조소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헌성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저들이 비웃듯이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소에 어떤 반응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주어진 사역에 몰두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그 떡을 주어서 저들이 먹게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했더라도 저들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먹게 되면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삶과 살이 떡이요 우리에게 주는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살을 먹고 이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그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외치기를 세상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떡과 이 잔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의 정표요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바로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 성찬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은 신문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첫 열매를 이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열매 증거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있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아난 예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얻은 소출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열매는 하나님의 살핌 속에 있다라는 한 예의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참혹한 환경으로 겪고 그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의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저들이 그 후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어도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그 백성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을 그들이 그 약속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생활을 하다가 저들은 영원히 어떻게 됐나요? 바로 죽음으로 그 광야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소출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양식으로 하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열매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열매는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로 통하여 양식을 삼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 드러내는 신앙의 떡인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떡과 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로 이 성찬에 여러분들은 참석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바로 떡과 잔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바로 이 성찬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받아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 이 절을 계기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다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 감사 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열매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받지 않게 했었어요.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쫓인 모래사장 그 밑에 저들을 다 묻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왔습니다. 오늘도 먹고 오늘도 입고 오늘도 생활하는데 그 열매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어떤 열매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어서 그 열매에 대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받고도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받았나 열매를 받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죽인 것입니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곤란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열거하게 되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의 예는 우리들이 현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우리들에게 수입의 열매를 주시지 않잖아요. 주신다고 말해요. 그 수입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식은 채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달 열매 수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보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열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열매로 보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그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양호해 또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죠. 아픈 사람도 있지요. 곤란한 사람도 있죠.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치에 자기의 그 건강 상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열매에 감사할 줄 알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생활의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열매, 더 나은 건강, 이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열매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바로 오늘 나의 건강 상태의 이 열매를 가지고 원망을 한다든가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버렸어요. 묻히주고자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해요. 내 건강에 대한 이 열매, 현 건강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정도로 내가 오늘도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의 생활을 꾸려가게 하는 모든 열매가 감사의 조건이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 증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일성하게 하고 그곳에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수확에 대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열매로 인하여 드러난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를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대한 증거가 보일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풍성한 열매로 다시 그것이 맺혀지고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그런 생활 속에서 누려가는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